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어지면은 충성스럽게 하게 사는데 그 충성스러운 삶은 상급을 받는다. 이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온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저 오래 살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복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 노력한 대가 상급을 받는 것을 다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민도 있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말이죠. 돈이 아니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 지난주에는 찬송. 이제 오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으면은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은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말씀대로 충성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온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 명령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때 죄수인 바울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에 그랬죠.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요, 그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자 살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으면 죽을 자를 살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영생하도록.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영생하도록 지으신 그 원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근원은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기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이게 영입니다. 영. 이 영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의 화영금으로 생명의 물, 생명의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로병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제한적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늙고 병들고 하는 게 영원히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육신은 숨이 멈추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는 영혼, 생기와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습니다. 3장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생의 물과 영생의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다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요, 불칼도 없고 막는 문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물과 영생의 나무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문이, 창세기에 닫힌 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문이 열려집니다. 그 열려진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듯이 그 순간부터 영생의 물과 영생의 과일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만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닫혔던 영생의 물과 영생의 과일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닫힌 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전도 이것을 열어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75세니까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때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노년에 떠나는 그 발걸음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떠났습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랬으면은 어디로 가면 되겠는데 그 목적지가 없이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물론 생활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것보다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육에 대한 관심보다가 영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복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중유락이 있고 낙중유고가 있습니다. 고중유락이라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게 즐거움. 낙중유고는 기쁜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순종을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마음은 즐거워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내 마음속의 즐거움은, 이 즐거움은 억제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힘들지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즐거운 것 같지만은, 남이 볼 때는 기쁜 것 같지만은 내 안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늦지막에 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닭을 떼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들이 내가 다 커서 저들 장가가고 뭐 다 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 그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쉽게 아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되는 사라하고 아무 의논 없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7장에 보면은 이삭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과 번제를 드릴 나무는 다 있는데, 이삭이 그걸 짊어지고 갑니다.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애이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0절에) 가면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각을 떼려고 합니다. 각을 떼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17살이 됐는데 117살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17살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의 마음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야 하나님께서 너 달라고 하면서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띠려고 칼로 그냥 각을 띠려고 했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삭아 내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동안에 사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꼈겠어요. 내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아버지 날 사랑하시지요. 이삭의 속으로 아니 우리 양은 어디 있을까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굉장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각을 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네가 이토록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고 나를 경외하는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축복받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관심을 두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기뻐하는 거는요, 겉으로 웃고 즐거워하는 건 보이지만요, 마음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마음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마음에부터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무엇으로도 어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80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가을 대신방을 했어요. 그날 또 한 10가정 가까이 그냥 신방을 하고, 그때는요, 신방하면은요, 가장 좋은 예찬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커피였어요. 커피가 그때는 굉장히 대접하는데요, 그게 고급이에요. 고급. 한 10가정을 하니까요, 가는 데마다 커피죠. 커피를 10잔을 먹고 신방을 다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몽롱해요. 그때 커피를 10잔을, 그때 또 커피가 또 독했어. 요즘 커피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예? 요즘은 뭐 이 믹스 저거 이제 나와서 타고, 그때는 커피 넣고 설탕 넣고 막 이래 젖어야 되니까 어떤 데는 독하고 좀 연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쉰다고 이래 있는데, 교회 노크 소리가 나는 거야. 아침에는 가야 되는데 노크 소리가 나서 그래 이래 나갔어요. 나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야. 해골 같아. 해골. 쫙 말라가지고 말이죠. 왔는데요, 문을 열리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예, 그때 내가 되게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쯤 되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이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중구청장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대구 사람인데 대학원이 유학을 갔어요. 한양대학교 음대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친정집에 와서 1층에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2층에는 자기들 살고 3층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요 남편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친정집에 결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니까 친정집에 와가지고 살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말이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저 서문시장으로 동성로로 이제 가면서 한 바퀴 돌려고 이래 갔는데 마침 동성로에서 동창을 만났어. 한양대교 음대 동창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야.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친구는 흔한데 이 아주머니는 그냥 그야말로 피골이 상적 불쌍한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우리 집에 가서 커피는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커피까지 사주려니까 돈이 없었나 봐. 우리 집에 가서 먹자.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친구 집을 간 거야. 그래 속으로는 이 친구 되게 잘 사나 보다. 잘 되는 모양이구나. 잘 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데 거기가 내당동이거든요. 제가 내당동에서 이제 대구 내당동에서 대체거리 가죠. 그 위에가 산 밑에 있어. 산골짜기로 그래서 쭉 올라가. 산골짜기로 쭉 올라가는데 들어가는데 운막 같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가 보니까 방이라고 들어갔는데 부엌도 없어. 단칸방에 그 방에다가 골로 놔놓고 거기서 밥해 먹고 그 설거지하면 물을 가지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마수도에 부어야 되고 거기서 사는 거야. 거기서 커피를 끓여주고 커피를 먹는 거야. 그래 이 얘기하다가 속은 얘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냐 내보다 더 못하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친구도 이혼했는 거야. 그 친구 이혼하고 이제 혼자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너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니? 묻는 거야. 너 이렇게 내 사는 게 불쌍한 거야. 불쌍한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야. 나 그걸 믿으니까 이 기쁨을 샘솟는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평화교회에 찾아온 거야. 내가 대구 살고 평화교회에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고요. 얼마나 좋아. 보세요. 불면증에 있으니까 밤에 잠이 와? 안 오잖아. 새벽 4시에 교회 오세요. 5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4시에 와서 준비하고 5시에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10일만 작정해 봅시다. 그런데 10일이 뭐예요? 5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그런데 내가 지금 전화를 했더니 하고 목사님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깨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많이 가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건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예요. 여러분, 부자를 잘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부자들이요. 자기만 알아. 교만해. 외로워. 가난한 사람, 여러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형제를 알아요. 가난한 형제 압니다. 이웃을 압니다. 부모를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내 마음과 영의 세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 누구가 빼앗아가지도 못하는 상급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실상은 부유하다.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 몇 사람을 오게 가지고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충성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만큼 일해 하는데 왜 보상은 없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충성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이렇게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도 이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면류관이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르게 믿으시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상급이 변치 않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언서 2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서 장래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